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귀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큰 부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공부할 때 그 시절에 조금 제 안에 흥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물리학자가 이론의 가설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다면 이전까지의 물리학의 모든 이론, 법칙들이 다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제게 흥분되었던 일이냐 하면 이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이론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제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마 한 2학년, 3학년쯤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제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고민하느라고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공부했던 것이 다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성적도 다 무효고 새롭게 돼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까지 가니까 제 가운데 막 흥분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리학 또 물리학의 역사 이 과학을 조금 공부해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 200~300년 전 세상에 그때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세상 그 시대를 설명했던 물리학 이론들 과학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그 이론들, 그 어떤 법칙들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론이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주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들어봤던 이론이라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론이지요? 그 말은 변화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인 겁니다. 그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건 맞아라고 하는 어떤 과학의 이론들, 물리학의 이론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선뜻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믿고 누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넉넉히 이기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 다 없어졌느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혹 우리는 넉넉히 지고 살아가진 않는가? 실제로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 부근에 팔당댐이라고 하는 큰 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을 그 댐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댐 아래 가보면 조그만 수로를 통해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비가 아주 억수같이 올 때면 댐에 수문을 엽니다. 그때 기회가 돼서 지나가다 보았는데요. 정말 폭포수 같은 물이, 엄청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장면을 보다가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저 폭포수처럼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그저 평소에 그 댐 아래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누리는 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달라지게 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항상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심지어 순교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누려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며 섬겼던 유기성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목사가 되어서도 오랫동안 목사님 곁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이시고 또 큰형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장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장모님도 사모님이셨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40대 젊은 나이에 이 남편 목사님이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찾아오고 남편 친구들 찾아오고 그저 정신없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 다 끝나고 이제 사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택에 가니까 이제 이 집을 나가야 하나 보다. 그때서야 남편 죽은 것이 가슴속에 허전함으로 다가오고 또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장례 치를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왜 내 남편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나요? 어린 내 남매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고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재정을 맡은 장로님께서 오셔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마지막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의금, 퇴직금, 위로금 뭐 다 넣어서 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봉투를 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꼭 마지막 통보처럼 이제 이것 받고 여기서 나가십시오. 이사 준비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봉투를 가지고 방에 오기는 했는데 더 절망인 겁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그저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길을 두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갈 집도 공부할 돈도 다 준비해 두시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남편 데려가셨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먹이실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밤새 했던 기도는 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 내 남편을 데려가시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새벽기도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기도를 가려고 나가는데 방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기를 어젯밤에 장로님께서 가져다 준 봉투인 겁니다. 그 장모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 감사하고 싶어서 그 봉투에다 쓰기를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책임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고 책임져 주신 것 이미 책임져 주셨다. 그게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혼전히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 마음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가는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믿어지지 않지요? 그것은 우리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의 형편이 좀 괜찮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점점 나아가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다가 심지어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올라오는 게 마치 당연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에게 있어서 진리였고 우리에게도 진리지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화평이 깨지게 되고 부부가 고민 끝에 각자 상자 하나씩을 마련하자,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불만 내용을 글로 써서 거기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상자를 서로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서로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아주 당당하게 상자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내밀면서, 자, 한 달 동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보세요, 내민 겁니다. 남편이 말없이 아내의 상자 속의 쪽지를 하나씩 다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펼쳐보았습니다. 쪽지를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펴서 읽어도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아내가 불평이 있고 화를 내고 할 때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적어 넣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내는 불평해도 남편은 그대로 사랑한다. 아내가 연약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남편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한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자,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요.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1층에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의 3층에 어느 날 새로 한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가 지나가는 그녀를 유심히 보니까 이상한 습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분명 외눈이 아닌데 두 눈은 정상인 것 같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꼭 감고 마치 한쪽 눈이 없는 것처럼 시각 장애인처럼 더듬으며 걷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별 이상한 습관 가진 여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이 여인의 비를 피하려고 하다가 화실로 우연히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화가의 눈에 보인 것이 그 여인이 아기를 업고 있는데 그 아기가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했다는 겁니다. 화가가 이 여인의 삶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화가를 찾아와서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부탁하기를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화가가 그려줄 수 있죠. 그녀가 묻기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화가가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는 그 사진 보고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눈 그려 넣을 때 긴장하고 진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주었더니 그 여인이 아주 좋아하면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이 화가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가보았더니 좁은 거실에 자기가 그려준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보니까 딱 봐도 이 여인이 그 그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화가가 그려준 그림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습니다.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지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눈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눈 하나 내어주는 것 아깝지 않고 기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당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어주신 거면 다 주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네,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은 외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이제 우리의 형편에 매이고 형편에 눌려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열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송병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있었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키는 거의 한 190cm에 눈은 부리부리하고 덩치는 큰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지금 눈뜬 장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대학에서 건축설계 전공하고 직장 얻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급격히 눈이 나빠져서 웬일인가 병원을 가봤더니 병원에서 너무 늦어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 32년간 배우고 알아온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제가 배운 영어, 건축 설계, 모든 지식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저 점자나 새로 배워야 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지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하듯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아십니까? 잠에서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지만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도 보게 했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 형제를 맞이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그러다가, 형제님, 저도 형제님의 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의 영안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으로 살지만 영안이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제는 영안이 닫혔던 사람입니다. 그 영안 열어주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일부터 그 형제가 청년부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설교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맹인이 될 준비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시력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마음의 시력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력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의 이제 공부하러 떠나가는 때에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형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형리를 펼치긴 했는데 제대로 읽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형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읽어가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멀쩡하다 눈 잃고 맹인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저 더듬더듬 읽어갔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읽지를 못한 겁니다. 형제 보고 따라하라고는 했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 끝에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사형리를 읽을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믿어지면 내가 지금 눈을 잃어가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심으로 눈이 열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결혼 예식이 있어서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미리 만나서 인사를 하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부부 10계명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갈 10계명 한번 해보라. 신랑 신부가 참 감사하게 이 10가지를 잘 적어왔습니다. 미리 보내주어서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부부 10계명 제 10번째,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신랑이 신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싶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매 순간 매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대하여 턱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눈뜨고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누구라도 다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영혼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더욱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에 대하여 눈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 컬귀 열려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위에, 섬기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또한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현장마다, 저들이 바늘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같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